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앞에 표제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에 7편에 써있듯이 표제어로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 뭘까요? 시가연은 탄원시,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시가연은 특별히 본인이 고통과 위로, 또 패배와 승리, 이렇게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이 서로 교차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앞에 부제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구시의 말에, 구시라는 사람이 한 말에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시가 한 말이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다윗 시인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요청하고 구원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구시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사울이 속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랬으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사울을 어떻게 해요? 모함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꾀한다고 그렇게 모함해서 다윗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같은 지파에 속한 구시의 말을 분명히 사울은 더 귀담아 들었을 거고 우리 집안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랬을 거다라고 사울은 그 편에 서서 구시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그렇게 했고 그 이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함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곤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절부터 17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면은 그 후반은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찬양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되었던 탄원으로 시작되었던 바울의 시는 이제 마지막에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쫓아오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피할 곳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지금 사자 앞에서 먹힘 당할 그런 어린 양처럼 짐승들처럼 죽을 지경에 놓였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긴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도 다급하면 너무도 시급하면 당장 하나님 하고 외치거나 주여 하고 부르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들짐승과 사자와 이리와 이런 맹수로부터 양을 돌보는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달려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 느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자가 그 큰 입을 벌려서 그 큰 고함 소리와 함께 달려들면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할 것 같은, 정말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수없이 많이 넘겼을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그렇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고, 내가 지금 찢겨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다급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 입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완전히 다 뜯겨 죽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당당히 요청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모함에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 많이 당해보셨죠? 내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큰 덩어리가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 말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전혀 다른 의도로 곡해되어져서 큰 돌덩이가 돼서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죄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하셔도 무죄한 사람입니다. 결백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 판명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그렇게 내가 당한다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당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정말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도 결백한 자신의 무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억울함들, 때로는 물론 내가 한 부족한 말들, 실수들, 그리고 그런 의도로는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뱉었던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큰 상처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하고 외치고 나의 모든 그 억울함과 때로는 부족함조차도,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 뱉어진다면 거기로부터 구원이 올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 심판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주님, 일어나셔서 그들을 막으시고 깨소서.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 일어나서서 막으소서, 깨소서, 이 단어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언약궤가 항상 그 무리들 앞서서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언약궤가 앞서 행한 것, 그것을 바로 일어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앞서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으로부터 지키고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막으소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거 역시 전쟁에서 쓰는 단어이고, 깨소서, 그들을 깨서 부숴주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전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 대신에 나서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모함을 당할 때 정말 내 입술에 악한 말들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들하고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시오. 주님이 전쟁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인 것을 이 다윗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 그 자리에 계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또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죄하니 무죄로 심판의 결과가 결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을 요청하는 그 다윗이 9절부터는 또 전혀 다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다윗의 기도가 전혀 달라져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너무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신장은 바로 이렇게 마음과 양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심장과 신장이 이 갈비뼈에 이렇게 쌓여져서 보호되는 그 우리 마음 안에, 이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 깊은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만 아니라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를, 내 마음과 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10절에 나의 방패, 11절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내 방패가 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을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에 늘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은 그 죄인들과 악인들을 향해서 12절부터 16절 보면 칼을 준비하시고 활을 준비하시고 불화살을 준비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레디하고 있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이 있는 그들의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그 죄악과 거짓이 결국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어서 그 함정이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했던 그 함정이 결국은 자신들이 빠지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포악은 정수리, 자기의 정수리, 남의 정수리가 아니라 다른 이의 정수리에 내리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17절을 마무리할 때 다윗은 무엇으로 마무리한다고요? 처음에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그 다윗이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얘기했던 그 기도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일,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토로조차도, 그 탄원조차도 찬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구하고 방패되실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인 것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구시가 그 모함을 함으로 이런 탄원을 했던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쪼개질 때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그 순간 마지막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내 신장을 살피시는 내 마음과 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선한 길로 종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판화를 봤는데 루오라는 프랑스 작가가 그린 판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었는데 그 글 밑에 루오라는 사람이 직접 쓴 것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쓰냐면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말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과 오해와 그리고 수없는 그 공격조차 거기에도 그 영혼에게도 향나무, 향기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향나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재판하실 때 이 귀한 일들이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또한 때로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마무리하실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거친 우리의 입술과 생각들을 잠재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의 이 말씀에 순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